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아침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이 귀한 성전에 나와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을 닮기 원하는, 정말 예수님처럼 살길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나와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나 그 어떠한 순간도 인간의 말로 전하고 인간의 말로 받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가운데 이 자리에 주인이 되시고 이 자리 가운데 살아계신 그 주님께서만 말씀하시고 그 주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시간을 마치는 순간까지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함께 하시고 시간 가운데 역사하실 그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아침에 또 이렇게 피곤하실 텐데도 불구하고 정말 믿음으로 일어나셔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이전에 이렇게 영적 전쟁의 이제 시리즈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을 나누면서 오늘 또 같은 본문인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우리 말씀 두 구절, 짧은 구절이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이전에 이제 어떤 어머니가 이제 아들을 아침에 이제 막 깨우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 아들을 보고 아들아 일어나라. 우리 새벽기도 가야 되는 시간이라고 막 깨우는데 아들이 그날따라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엄마 오늘 너무 피곤해요. 오늘은 하루만 좀 쉬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가 일어나서 교회를 가야지. 그럼 어떡하냐고 막 깨우니까 아들이 정말 나 오늘만 하루 쉬고 싶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아들아, 네가 목사인데 네가 안 가면 어떡하니?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뭐 이렇게 농담처럼 이제 있는 얘기지만 사실 저도 이제 목사인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기가 되게 힘들었습니다. 뭐 꿈속에서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요즘에 이제 그 운동을 좀 해보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밤새 이렇게 그 산을 뛰어다녔어요. 왜 이렇게 산을 뛰어다녔는지 그러면서 막 피곤한 가운데 있는데 막 뛰는 가운데 갑자기 막 어디서 막 멜로디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속에서 어디서 멜로디가 들리지 보니까 내 알람인 거예요. 그래서 알람을 듣고 이제 일어나려고 했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진짜 뭐 이렇게 아침에 우리가 토요일날 아침에 이 자리에 나와왔지만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 의미하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아침에 정말 예배에 나올 수 없을 그 막 육체적인 피로함과 정신적인 모든 그런 피로함을 이기고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나온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 사탄은, 우리의 원수인 사탄은 우리가 이 기도 모임에 나오는 것을 정말 원하지 않고 너무나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다는 것, 이 자리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축복이고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나온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큰 은혜를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5번째로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무기, 5번째 영적 무기는 경건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살펴본 이제 4가지 무기인 의와 믿음과 사랑과 인내는 정말 너무나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중요한 무기이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경건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안타깝게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이 다른 그 어떤 뭐 믿음, 사랑, 소망, 뭐 기도,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런 단어들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하지만 이 경건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경건이라는 그 단어 자체, 내가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은 사실 그렇게 그 자주 생각하지 못하고 주로 생각하게 되는 건 뭐 믿음, 찬양, 뭐 말씀, 이제 그런 다른 부분을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경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저에게 이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저에게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이 성경을 보면은 이 경건이란 단어가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이제 구약보다는 신약에 많이 이렇게 자주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살펴보고 있는 그 디모데전서를 기록한 바울의 경우는, 이 바울이 이제 많은 신약의 서신서들을 기록했는데 이렇게 여러 서신서에서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특별히 이 디모데 전후서에서 가장 많이 그 경건이란 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이렇게 기록한 다른 서신서에서도 자주 응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의 핵심이 되시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정작 본인 스스로는 한 번도 이 경건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스스로 이제 질문을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경건을 언급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그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기도하던 저에게 이제 말씀을 이제 떠오르게 하셨고 깨닫게 하신 말씀이 바로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여기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경건의 비밀이 누구십니까? 바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만국에 전파되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믿으신 바 되신 영광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 경건이라는 단어를 굳이 본인이 사역하시는 가운데 언급하시지 않았던 이유는 예수님 당신이 스스로 경건 그 자체였기 때문에 본인은 그것을 가르칠 이유가 없이 스스로 삶으로 보여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정말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도 가르쳐 주셨고 자신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에게도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본인이 가르치시는 것, 말로 하시는 것만이 전부이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말로 가르치는 것만큼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직접 자신이 본을 보여주시며, 우리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던 이유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그리고 이제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읽고 있는 우리들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사셨던 그대로를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넌 이것도 하지 마라, 넌 이렇게 살아야 돼, 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많은 것을 가르쳐 주지만, 안타깝게도 자녀는 절대 부모님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고 자라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오직 자식은 부모님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떤 표정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그것을 그대로 이제 따라서 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대로를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탄은 우리가 이렇게 이 아침 기도 모임에 나오기를 너무 싫어하는 것처럼 사탄 역시도 우리가 이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 예수님처럼 산다면, 그 예수님을 정말 닮은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를 공격하기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단지 그 예수님을 믿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셨던 그 삶을 그대로를 우리가 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주일날 제가 목사로서 첫 예배를 드리며 제가 받았던 말씀, 그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그 삶을 사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지라고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섬기러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그래 나도 섬기는 삶을 살아야지 하고 결단하며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약성경의 수많은 서신서들을 통하여서 경건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신약성경에 보면은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 한국어 성경에서는 그냥 경건이라는 단어를 그 경건이라는 단어만 사용해서 자주 등장을 하게 되는데, 사실 원어인 헬라어에 보면은 우리나라 성경에 경건이라고 사용한 한 가지 단어가 헬라어 성경에는 4가지 다른 단어를 이용해서 그 경건을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성경은 원어에는 4가지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경건이란 한 가지 단어로만 번역했다고 했을 때 그것이 잘못된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그때 그 성경을 우리나라 한국말로 번역하는 그분들이 한국말로 성경을 번역하실 때 과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안 하셨을까요?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 안 계셨을까요? 우리나라 말에서 그냥 경건이란 한 단어로만 그 번역을 했을 때는 그때 당시에 우리 나라 한국 사람들이 읽는 성경으로 번역할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잘 이해하고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잘 맞는 단어를 선택해야 됐을 때 그 경건이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모든 부분에 그 번역을 해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 한국어로 번역하던 분들이 실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본문, 원어로 원어인 그 헬라어 성경에 그 경건을 의미하는 그 4가지 단어에 대한 그 단어를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경에서는 그 경건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아니라 그 단어 자체보다는 그 경건한 자, 경건한 사람이라는 그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군지 아세요? 누가 적었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과연 이 누가복음을 적었을까? 누가예요. 먹는 누가가 아니라 누가라는 분, 불어에서 누가라는 분이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그분은 경건한 자라는 그거를 기록을 할 때 그 원어에서는 율라베스, 즉 그 뜻은 율라베스라는 그 단어의 뜻은 기도하는 자라는 뜻을 담고 있는 그 단어를 사용해서 경건한 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저자는 누구예요? 모르겠어요?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이겠죠. 다른 사람이 적었을 리는 없겠잖아요. 요한이죠.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경건한 자를 에 대해서 기록할 때 데오세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즉 데오세베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사람은 또 누구겠어요? 베드로겠죠. B예요. 돌이 적었어요. 예. 베드로의 경우는 이 경건한 자를
이제 그 표현할 때 유세베스라는 단어는 즉 순종하는 자를 말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말 쉬운 질문, 야고보서는 누가 적었을까요? 야고보가 적었죠. 야고보서의 경우에는 트레세스코스라는 단어, 즉 종교인이나 신앙인을 뜻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그냥 한국말로는 그냥 경건한 사람, 그 한 단어로만 그냥 경건한 사람이 돼야지라고 볼 수 있지만, 원어에서 그 단어를 봤을 때는 경건한 사람이란 즉 기도하는 사람이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삶을 사셨던 분, 즉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분이셨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셨으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던 분이시고, 그리고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경건한 사람이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 사탄의 공격을,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이 네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우리는 경건한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기도하셨던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침 일찍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밤 늦은 시간까지도 기도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우리 한국 교회에서 보면은 바로 예수님의 이 모습을 담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새벽 기도를 하고 있음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이 새벽, 우리나라에서 드리고 있는 새벽 기도는 전 세계에서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는 흔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건데, 그 우리나라의 새벽 기도가 더 특별한 이유가 뭐냐면, 그거는 어떤 우리나라에 들어오셨던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새벽 기도를 가르쳐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 새벽 기도는 그냥 한국 사람들이 스스로 우리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 결단을 하고 그냥 한국 사람들끼리 알아서 기도를 하니까, 선교사님들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우리도 아침에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오히려 한국 크리스찬들을 보고 선교사님들이 따라하신 경우, 이제 이 새벽 기도가 이제 시작되게 된 이유가, 아침에 우리나라 옛날에 시계가 없었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뭐 해시계도 없었고 아무 시계도 없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됐다는 것을 유일하게 아는 방법은 그 아침에 그 궁전에서 왕궁에서 그 종을 쳤대요. 그러니까 왕궁에는 이제 뭐 이렇게 옛날에 그 드라마 보면은 막 해시계도 만들고 뭐 이런 게 해서 궁에서만 몇 시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종을 치면 그때가 제가 시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4시인가 4시 반에 이제 그때 종을 치면은 그때 이제 일어나서 농부들이 밭에 나가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종을 치면 모두들이 아침에 어련히 일어나야 되는 시간이다 보다 하고 일어나서 이제 일을 하러 가는 시간이었는데, 이제 복음이 점점 전파되면서 한국 사람들에게 믿음이 들어오고 크리스찬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아침에 종을 치고 일어났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예배당을 찾아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그냥 한국 사람들이 일어나서, 농부들이 일어나서 종을 치면 그냥 알아서, 어떤 사람은 30분 걸리는 거리에 있고 10분 걸리는 거리가 있고 어떤 분은 1시간을 걸어서, 그래서 4시에 모이기도 하고 5시까지 모여서 알아서 개인들이 막 부르짖어서 막 기도하고 알아서 그냥 일하러 나가던 그 모습, 바로 그 모습을 통하여 그 선교사님들이 도전을 받고 오히려 정말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가 이제 새벽 기도가 시작되게 된 유래가 바로 이렇게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열매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땅에 너무나 큰 축복을 주셔서 정말 경제적으로 어떤 정치적으로도 너무나 많이 발전하고,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말 기독교가 발전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서 새벽부터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그 혜택을 받고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그것만 닮은 게 아니에요. 또 예수님은 또 어떤 삶을 사셨냐면,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우리나라에 뭐가 있어요? 금요일날
금요 철야. 그렇게 밤에 그렇게 가서 기도하고 막 울부짖고 막 기도하는 민족은 전 세계에 찾아봐도 없습니다. 이 프랑스 사람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면은 놀라서 아마 교회를 떠날 거예요. 도대체 이 교회는, 이 사람들은 제정신인가 하고 떠날 텐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그렇게 해갖고 막 예전에 막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막 목사님들 중에 정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다, 막 방언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진짜로 뒷산에 가서 밤새 막 나무를 붙잡고 기도해서 진짜로 나무를 뽑은 분들이 있대요. 난 진짜 그분들을 보면 도전을 받습니다.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거든요. 난 밤새 나무를 붙잡고 기도해서 나무를 뽑으라 그래도 나는 못 뽑을 사람인데, 정말 우리나라 그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막 그랬던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정말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처럼 새벽이 맞았을 때 기도하고 정말 밤이 새도록 그 기도하던 그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기를 정말 소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도, 또 그리고 우리 모든 은혜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하고 정말 기도도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지만 한 가지 그냥 감사했던 거는, 지난번 이제 우리가 미국에 가서 이제 지내는 동안 이제 우리 뭐 어른들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시차 적응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야 되는 시간은 미국의 한 대낮이고 오후 시간이 우리가 자는 시간이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처음 가서 한 3일 동안은 새벽 1시, 2시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새벽 1시, 2시에 일어나서 막 그 선교관에서 잤는데, 선교관에서 막 뛰어다니는데, 선교관에는 우리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집트에서 오신 막 나이가 되게 연로하신 그 선교사님 4분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우리 아이들이 새벽 1시, 2시부터 계속 거실을 뛰어다니고 방을 뛰어다니고 소리를 지르니까 이제 잠을 막 못 주무시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나마 이제 우리가 이제 멕시코에 가니까 멕시코가 또 시차가 있어서 거기서 시차 적응을 조금 하고 이제 미국에 다시 돌아가니까 그때는 이제 시차를 조금 적응해서 6시, 7시에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루는 이제 아침에 이제 제가 7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이제 하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같이 야긴이랑 잤는데 야긴이가 막 일어나서 갑자기 화장실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을 데려가서 이제 소변을 누이고, 그러는 동시에 보아스가 깨서 자기는 목마르다 그래서 이제 물을 주고, 그리고 베니가 일어나서 자기는 또 과자를 내놓으라 그래서 저는 과자를 주고 막 이제 막 정신없이 이러고 있으니까 갑자기 야긴이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근데 기도 안 해? 그래서 내가 울컥하면서 내가 지금 기도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뭔데? 니네들이 일어났을 때가 기도를 못하는 거지 하면서 니네들 저기 나가 있으라고 그러고 막 그때부터 막 기도를 했는데, 근데 그 야긴이가 저에게 물어본 기도가 되게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 야긴이는 늘 봐왔던 거는 아빠는 눈을 뜨면 기도를 하는 사람인데 오늘은 왜 기도를 안 할까라는 그런 의심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질문을 던졌던 건데, 저는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들 주변에 우리 사람들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게 당연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했을 때 갑자기 옆에 사람이 놀라면서 쟤 오늘 왜 저래? 갑자기 오늘 왜 기도해?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이 오히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안 하면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던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정말 심한 통곡과 눈물로 정말 그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정말 매일매일 그냥 기도 드릴 때 그냥 습관을 좇아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처럼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모두가 경건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완전한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적인 존재이셨지만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배고프셨다고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도 때로는 피곤하셨다고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주무시기도 하셔야 됐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인간이었기 때문에 옷도 입으셔야 됐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 의식주의 문제에서 제외 대상이 아니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은 분명히 돈을 버는 분도 아니고 어떤 뭐 이렇게 재정적인 부모님이 막 돈을 잘 버는 부잣집에서 태어나신 분도 아니고 어떤 그런 재정적인 능력이 있는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먹고 자고 마시는 것에 대해 염려하시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 부분들을 예수님을 따라오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 2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를 기르시는 분이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신뢰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그 의식주에 대한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걱정을 하실 수 있는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걱정을 하시는 대신 철저하게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 어떤 순간에도 그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 대신에 다른 것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우리 성경 공부 때 배웠던 것처럼 갈라진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내 마음이 자꾸 다른 곳으로 향하고 다른 것을 경외하고 다른 것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염려하는 삶을 사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신기하게도 방금 우리가 본 마태복음 6장 25, 26절을 말씀하시기 바로 전 24절에 한 주인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면 너희들은 결코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을 것이지만 안타깝게도 너희는 물질을 섬기고 물질을 경외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의식주 문제를 걱정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이는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자,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자가 경건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 때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그대로를 살아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유 때문에 먹고 마실 것을 절대 염려하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대로 그대로 사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정확하게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 후에 사탄을 이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대적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우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읽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방금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응용하신 이 말씀처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사는 것 자체는 우리가 먹는 떡과 우리가 마시는 무언가를 통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사는 것이고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수많은 생각들을 우리의 머릿속에 계속해서 넣어줄 것입니다. 자꾸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들고 성경 말씀을 읽고 있지만 그 성경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막 자꾸 다른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학교에 가야 될 문제, 다른 오늘 정말 해결해야 될 행정 문제, 그리고 혹시나 내가 뜨거운 불을 올려놓지는 않았는지, 오늘 애들이 몇 시에 학교를 끝날지, 정말 계속해서 잡다한 그 수많은 생각들을 우리 안에 넣어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으니라. 즉 우리가 경건한 삶이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은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짜잔하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하라, 즉 훈련하라, 이 뜻입니다. 계속해서 그것이 내 생각이 방해하는 생각들이 들어오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으려는 훈련을 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려는 훈련을 하고, 더 말씀대로 살려는 그 훈련을 반복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계속해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엉뚱한 생각들을 우리 생각 속에 계속 넣어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각들과 싸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훈련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있는 유익이 무엇이라고 기억합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금생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생각이 점점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까지 생각은 죄악으로 가득한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생각들이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할 때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생의 약속은 바로 우리의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고 연단을 해야 하지만 우리가 영혼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계속해서 사단의 생각이 흔들리고 넘어져 있으면 과연 그것이 우리는 그 영혼 구원에 대한 확신을 놓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노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때 경건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1장 27절은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우리 한국의 성경에는 그냥 경건이라고 쓰여 있지만 사실 이제 불어 성경과 원어 성경에 봤을 때는 경건이라고 쓰기보다는 종교 및 신앙으로 이제 번역되고 있고, 언어에서도 종교 및 신앙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것 자체는 신앙인다운,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다운, 신앙을 가진 사람다운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그냥 나는 믿기 때문에 마음으로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주변의 어려움에 처한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그런 신앙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람들에게 소외된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셨습니다. 그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셨고 또한 자신에게 찾아오는 자들을 계속해서 만나 주셨고 그들을 치유해 주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그들을 치유하셨던 목적은 그냥 육체적인 치유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 회복을 중요시 하셨습니다. 병을 치유해 주시는 목적은 오직 영혼 구원에만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정말 돌아보고 그들을 정말 챙겨주고 그들을 도와줄 때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우리가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내가 도와주는 그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춘 그런 구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누군가를 도와준다 할지라도 정말 지금 그냥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시간을 내어서 도와주고 나의 재능을 들여서 도와주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와주는 목적에 반드시 그 최종 목적은 그 영혼 구원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저에게 이제 되게 재미난 그 일들이 있는 게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새로운 지체들이 있고 지금 최근에는 아닌데 예전에 새로운 지체들이 와서 이렇게 이사를 도와주고 집 찾는 걸 도와주고 이렇게 행정 처리 다 해주고 도와주면은 이상하게도 제가 도와준 사람들은 교회를 조금 나오다가 교회를 안 나와요. 아이러니하게 또 종종 교회 식구들 중에서도 꼭 제가 이사를 도와주면 그 다음에 교회를 안 나와요. 저는 분명히 그때 이사를 도와주고 행정 처리라고 뭘 도와줄 때도 저는 제 기억으로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에게 나쁜 말 한 적도 없고 행동도 그렇게 나쁘게 한 적도 없고 저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사도 도와줬고 모든 걸 다 도와줬는데 근데 결국 나중에 보면은 그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걸 보면서 제가 깨닫게 된 건 저는 단지 보여지는 것 최종적인 영혼 구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순간에 그냥 이 도와주는 것, 그냥 그 행정 처리해주고, 그냥 이사 도와주고, 그냥 그 사람이 지금 있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데만 관심이 있었지, 최종적인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정말 우리 주변에 그런 고아와 부모님이 없는 자식들은 사실 영적으로 보면 우리 주변에 그 고아와 과부라는 것은 고아는 누구예요? 자신의 남편을 고아는 남편을 잃은 게 고아가 아니라 말이 헷갈리게 자꾸 제가 1.5세다 보니까 한국말이 좀 서툴러서 고아는 부모님을 잃은 거잖아요. 결국 뭐예요? 부모님이 없이 사는 어린 아이들을 고아라고 하는데 즉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없이 사는 그런 영혼들을 고아 같은 사람들 그리고 과부와 같은 사람들은 그 남편이 있다가 지금 남편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과부라고 하는데 즉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을 과부라고 부르는데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을 그냥 필요할 때 그 사람들의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도와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는 최종 목적은 정말 최종적으로는 그들의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 교회 안에는 이미 충분히 많은 분들이 그 일들을 지금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들의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도와주며 나아갈 때 반드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정말 소원하는 것은 저도 그것에 정말 그 마음을 바꿔서 그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동참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은혜교회 모든 식구들이 함께 그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 말씀에 기록하는 건 신앙인의 모습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임을 야고보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우리 개신교를 믿는 우리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무슬림 우리가 프랑스 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무슬림의 경우는 이슬람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된 의상을 입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에 이렇게 두르고 다니는 것과 남자들도 교회에 갈 때 긴 의상 이런 것들을 입고 다니는 것은 뭘 의미해요? 나는 무슬림이다. 나는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유태인들도 마찬가지죠. 유태인들도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머리에 이렇게 동그란 거 이렇게 머리에 검은색 그거 달고 다니고 어른 같은 경우에도 검정색 중절모 같은 거 쓰고 다니고
그리고 막 수염 이렇게 기르고, 그리고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도 유태인 여자들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여자들은 공통점은 다 긴 치마만 입습니다. 절대 미니스커트도 안 입고 다른 그 막 이렇게 펄렁인 치마도 안 입고 긴 치마인데 이렇게 약간 붙는 그런 긴 치마를 입고 다니는 게 유태인의 의상. 즉 자신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다른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의 경우에도 이제 신자들은 아니어도 스님들은 구별되게 머리를 빡빡 밀고 불교 의상, 뭐 티베트 사람들 보면 불교 의상 막 그런 거 입고 다녀서 나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천주교도 뭐예요? 우리 교황님을 보면은 이렇게 되게 화려한 막 의상 막 그런 거, 나는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 신부님들도 그런 의상 입고 수녀님들도 그런 이제 구별된 의상을 입습니다. 그것이 이제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들은 이제 세속화되지 않은 당신들과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사람들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의상을 입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우리 개신교만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의상을 입지 않습니다. 물론 목사님들 우리 교회 갈 때 정장을 입지만 그것 정장은 세상 사람들도 다 입어요. 직장 갈 때도 입고 어디 좋은 결혼식장 갈 때도 다 정장은 다 입어요. 그 의미는 우리 개신교인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외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사람들에게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신앙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말로만 보여지는 것으로만 난 크리스찬이다, 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 하고 옷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사는 삶, 내 삶 자체가,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자체가, 내가 하는 말 한마디 자체가 정말 나는 예수님이 믿는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경건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영적 전쟁에서 정말 승리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무기는 바로 이 경건입니다. 경건하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삶으로, 그 신앙을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정말 경건한 자가 되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경건한 자가 되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그 결단을 하며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아까 마지막에 드렸던 우리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드렸던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정말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이 찬양처럼 하나님 정말 예수님만을 닮아가는 그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경건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경건한 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정말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며 또한 그 나의 신앙을 삶으로 살아내는 자가 경건한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이 결단, 정말 내가 예수님만을 닮아가는 자가 되기로 결단한 이 결단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정말 이 시간 나의 결단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한번 찬양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내가 바라는 한 분, 정말 진심으로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는 한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풍성한 그늘, 아멘.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는,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만 높이길,
겸손하신 성품, 겸손하신 성품. 아멘.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시네, 위로자 되시네. 아멘. 정말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돼.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시간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영혼,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온전하게 돼. 아멘.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을 닮기를 소망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경건한 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경건한 자가 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경건한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경건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경건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경건한 자가 되기 위하여 정말 나의 신앙을 삶으로 살아내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결단이 그냥 이 시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나의 평생의 결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평생이 예수님을 닮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평생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던 모든 시간을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부터는 예수님만을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선자와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찬양팀 감사드리고요. 우리 들어가시고 우리 계속해서 우리 기도할 때 우리 파리은혜교회를 위해서 우리 파리은혜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중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모든 파리은혜교회 식구들은 예수님을 닮은 경건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는 있지만 은혜 밖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교회 안에 들어오고 정말 은혜 안에 있을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의 삶이 경건한 삶이 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 우리가 이전부터 오랫동안 기도한 교회 안에 있지만 은혜 밖에 있는 우리 귀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정말 이제는 경건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을 닮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세우신 우리 리더이신 우리 선교사님 네 분과 또 저희 부부와 우리 교회 우리 회장님과 우리 모든 교회 그 7가지 가정교회의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온전히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리더인 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경건한 자가 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리더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조원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라고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모두 교회 안에 있는 리더들 먼저가 예수님을 닮은 우리 경건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닮은 경건한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한번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한번 시간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교회에서만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지방에 흩어져 있는 우리 은혜 식구들과 우리 지방 은혜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중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낭시, 또 스트라스부, 또 상테티엔, 그리고 마르세유, 또 여러 곳에, 또 다른 곳에 또 우리 교회 우리 은혜 교회 성도들이 또 흩어져 있고, 특별히 지금 이제 부르주 땅에 새롭게 이제 공동체가 이제 열리려고 정말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주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또 이제 BC 땅에 있는 또 우리 또 소민 형제와 함께 또 이제 새롭게 또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지방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은혜 식구들이 정말 예수님을 닮은 경건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지방 교회가 정말 경건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닮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정말 우리 모든 그 정말 경건한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지방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지방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고국 땅인 대한민국 땅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프랑스 땅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땅과 이 프랑스 땅에 다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방법은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은 경건한 사람들이 되는 방법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은 열정과 마음이 생기고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만드는 방법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사는 것, 우리 예수님을 먼저 믿은 자들이 정말 경건한 삶을 살 때 정말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땅에 있는 우리 정말 수많은 그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닮은 경건한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프랑스 땅에 있는 정말 소수의 크리스찬들이지만 그 크리스찬들부터 정말 예수님을 닮은 자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 경건한 자들이 되어서 우리 먼저 믿은 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정말 다시 한번 대한민국 땅과 이 프랑스 땅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특별히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가족들 중에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또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역시도 정말 주님께서 정말 예수님을 닮은 경건한 우리 정말 귀한 성도님들을 우리 가족들에게 붙여주셔서 정말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가족들이 정말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기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정말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정말 경건한 우리 크리스찬들, 또 정말 예수님을 닮은 정말 우리 성도님들을 보내주셔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대한민국 땅과 우리 프랑스 땅, 그리고 또 우리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전 세계에 흩어져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지, 그리고 또 선교지에 있는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중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닮은 경건한 자가 되는 방법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경건한 자가 되어 정말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그 사역지를 해서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부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또 선교지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너무나 많은 테러 위협과 또 자연재해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고통을 이겨내는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영혼들도 정말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도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믿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사용하셔서 그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정말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선교사님들과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제 앞으로 이제 준비해야 될 모든 행사들을 위해서 우리 중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가깝게는 이제 우리 10월 17일 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정식적인 이제 목사 취임식이 있게 되는데, 정말 그것이 정말 일례적인 그냥 행사적인 모습이 그 시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 모두가 정말 진정한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나 그 자리에 정말 믿음이 정말 약하였던 자, 정말 믿음이 흔들렸던 자들이 그 자리에 참석하는 일이 있다면 그 자리를 통하여 정말 구체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시간을 위해서 멀리서 또 한국에서 오시는 우리 정말 김태규 목사님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유럽 또 여러 곳에서 모이는 우리 귀한 우리 목회자분들도 안전하게 또 기쁨 가운데 감사한 가운데 잘 오실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앞에 앞으로 있을 또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멀리 있는 또 이제 노엘 행사도 다가올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 준비할 수 있는 정말 수많은 행사들이 있고, 특별히 또 멀리 나아가서는 우리 내년에 우리 파리티디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파리티디를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캔디데이트로 초청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초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고 경건한 삶을 살 때 정말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그 초청에 응하고 그 자리에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있는 수많은 그 영혼들이 정말 반드시 그 TD에 정말 초대돼서 참석해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정말 이 시간부터 역사하시고 시간 가운데 정말 충만하게 정말 역사해달라고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귀한 행사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내일 이곳에서 드려지게 될 귀한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를 우리에게 빌려주고 계시는 우리 레비에트 교회 이 공동체와 특별히 이 공동체를 이끌고 계시는 우리 베아트리스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먼저 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베아트리스 목사님이 정말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정말 그런 경건한 우리 목사님이 되셔서 이 프랑스 영혼들을 이 지역에서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적인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이 레비에트 교회가 정말 이 지역에서 프랑스 땅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교회를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귀하게 사용하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오후에 정말 예배를 드리는 레바논 공동체와 또 앙골라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들도 이 성전 가운데 예배드리는 가운데 정말 모두가 정말 충만한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는 그런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저녁에 있는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성전들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경건한 자로 변화되는 그런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내일 가운데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내일 예배를 위해서 정말 공동체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저희들에게 이 귀한 예배를 허락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린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이미 들으셨고 응답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모두가 결단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건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이 마지막 이 악한 때에 우리가 치료하는 그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정말 우리가 그 경건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건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건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경건한 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을 정말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한 우리의 교단들이 이 성전들을 나가면서 놓치는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평생에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수님만을 닮아가고 계속해서 우리가 경건한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가 이러한 결단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정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프랑스 땅 가운데 불어권 나라들 가운데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오늘 한 결단대로 우리가 평생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 허락하시고 은혜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신 주님께 너무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